뜻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 1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30여일만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계획한 것을 이룬 것이 있으시다면 감사해야 하시고, 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새로운 다짐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연말 분위기를 한껏 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12월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렵다는 소리가 들려올수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2월에 그리스도 향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성탄을 준비하는 동시에 내년을 준비합니다.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잘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눈이 왔고 많은 눈이 왔고 날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도 날씨 변화가 심하고 계속 추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11월 초까지만 해도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는데요, 몸이 적응하기도 이전에 날씨 변화가 갑자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특별히 노년의 어르신들 조심하시고 조심히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다 하고 주보를 다 만들고 집에 가서 저녁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몇 주 전에 한 말씀 같은 거예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정하긴 전했더라고요. 비슷한 성경 구절과 좀 겹치는 부분도 오늘 있던데, 그래도 내용은 좀 다르니까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 히브리서가 어떻게 알려진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죠. 믿음장.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믿음의 선지인들의 내용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하늘에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히브리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가인과 아벨은 어떻고 그런 사람들,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14절에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하늘에 부름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심령에 임하는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다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또 함께 참여한 자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뭐 대림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절기로 상관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내 심령에 임하는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 우리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을 한번 보시죠.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는 뜻은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짜맞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의 자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달라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되고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이 들어가므로 나를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돌아오면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하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주인의 생각으로 내 생각의 방향이 변해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충성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변함없이 충성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대하여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신실하자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함께 참여한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한글 성경이 깊이 생각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종교를 가진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영적 소통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새기는 우리 축복의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바로 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변함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가짐, 마음 다스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열심을 내야 한다. 하늘의 부름을 입었다는 믿음, 그 내 안에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에게는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 내 눈과 귀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기 어렵겠죠. 예수님을 생각하기 어려우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인 것이죠. 자, 우리가 눈을 들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식들, 아마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어떤 필터가 없이 계속 우리 귀에 들려오고 눈에 보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으면 생각과 행동이 그 영향받은 대로 나타납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것 뒤에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변함없고 완고하지 아니하며 내 삶과 생각과 행동에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겠죠.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나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세워주신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다시 한번 내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셔서 이번 한 주 함께 참여한 자답게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보이면 더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변함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사람, 이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들어왔으니, 교회 안으로 왔으니 함께 참여한 자답게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함께 참여한 사람들 특징은 뭐냐? 조심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떨어진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바로 가다가 배를 만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등을 돌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등을 돌렸다. 즉 떨어진다는 말은 등을 돌리다는 뜻입니다. 또 적극적인 해석을 하면 반항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한다. 또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께 도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늘 조심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결정을 하지 않을지 믿음의 눈을 갖고 조심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의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지혜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을 위한 훈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함께 참여한 자들로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조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 조심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참여한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변함없고 겸손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늘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연결시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등을 돌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계시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등 돌리고 멀어지는 것 순식간입니다. 내 안에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멀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조심하라.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 이 자리에 있는 상록의 성도들은 멀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실한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주일이면 또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마음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눈과 마음을 채워서 우리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12절에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성도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만큼 조심하라는 겁니다. 즉 성도에게도 악한 마음이 들어올 정도로 악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죽음으로 악에 대항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늘 조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것을 조심하냐?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간단하게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 자리자리마다 뭐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 뭐를 위해서? 죄의 유혹 때문에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는 것 중요합니다. 죄악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완고해지면 어때요? 누구의 소리도 안 듣습니다. 내 고집만 남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피차 권면해라. 피차 권면해라.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엮여 있고 교제하고 끈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잡아당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아 함께 참여한 자로서 갖추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교회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바른 것, 좋은 것 나누고 격려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권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늘 조심하되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뿐만이 아니라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힘을 내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분을 받은 믿음 안에서 함께 참여한 자들, 견고하고 확실한 것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늘의 부름 받은 것을 증명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주신 것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교회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견고한 것을 붙잡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의 마음으로 견고히 세워주는 것이죠. 자, 출애굽 당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는 뭐냐?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의 단계들이 높아지면서 이스라엘이 나타났던 반응들이 뭡니까? 자기중심성이 확 드러나요. 자기중심성이란 뭐예요? 남의 소리 안 듣고 나한테 집중해서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했습니까?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니까 왜 이렇게 안 내려와? 금송아지 만들자. 내 소리만 자꾸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요?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확신한 것을 견고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완고했기 때문이다. 더 심하게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뭐 했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성도의 불행은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완고함의 고집만 남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완고하면 자연스럽게 등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시면서 경험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등 돌리잖아요. 근데 믿음의 신비는 뭐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그거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굳게 붙잡음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 내가 믿음의 확신이 들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니 우리 잘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확실한 것을 견고히 붙잡고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에 참여한 자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늘 스스로 조심하며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하나님이 떨어질까 늘 조심하게 하시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